9장 5절 36강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5. 지난번 강의 마지막 대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생명의 현실성과 직결되는데 단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실성 안에서 모든 현실성을 말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실성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성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성의 가능성들을 다 없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실험실에서 반복하는 어떤 자연과학적 논리의 잣대로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세상의 모든 현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들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좀 더 따라가겠습니다. 자연과학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한 종류의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역사가에게는 자연과학과 갈등 관계에 빠질지 모른다는 항변이 종종 제기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항변을 자연과학자들에게서는 아주 드물게, 물리학자들에게서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신학자나 역사가들에게서는 자주 듣게 된다. 그들에게는 자연과학의 교의학적 입장이 항상 광범위하게 입력되어 있다. 이 입장이 그들에게 거의 필요하지 않은데도 말이다. 여기서 이러한 종류의 가능성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것들에 머물지 않고 인류 역사 전체가, 인류 역사뿐 아니라 우주 역사 전체가 끝났을 때 해명이 가능한 궁극적인 현실성을 고려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비록 여기서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완전하고 완료된 해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권한적인 현실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게 왜 역사적이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역사적이라고 할 때 신문 기자들이 역사의 현장에 가서 사진 촬영하고 사실 그대로 전하는 이야기들, 혹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검증해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어떤 실증적 사건과 사실들을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적인 것들의 총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명한 현실성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어떤 정치, 세계사적인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자연과학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과학적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역사의 신비는 우리들 손에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학도 모든 비밀들을 다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닿지 않는 더 권한적인 현실성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우리의 세계를 견인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역사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역사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의 현실성을 열어놓는 관점들이 자연과학과 충돌할지 모른다는 항변을 자연과학자들에게서는 드물게 듣는다는 게 재미있군요. 물리학자들에게는 최소한으로, 오히려 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에게는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이 현실성을 개방적으로 보는 것과 자연과학이 충돌한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정관념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과학의 교의학적 입장이라고 했는데 자연과학이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의 독단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이긴 하지 않습니까?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지구에서나 옳은 이야기죠. 지구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연과학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의 범주 안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물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력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 세상의 현실이 더 신비로운 거죠. 여기서 세상 현실성이 훨씬 심층적이고 다층적이고 신비롭다는 사실을 자연과학의 교의학적 기준에 근거해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스운 모양입니다. 자연과학은 주어진 것에 대한 법칙을 확정하고 묘사하고자 한다. 자연과학은 무엇이 원래 주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무엇이 아닌지를 판결하지는 않는다. 결국은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고려될 수 있는지 그리고 되어야만 하는지 찾아내고자 한다. 미래의 지평은 자연과학에 의해서는 결코 결정되지 않는다. 과거를 참작해서 현재 알려진 자연법칙으로부터 지구와 우주의 전 역사가 추론되어야 하며 이러한 추론은 정당하고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강화되거나 부정된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어떤 다른 숨겨진 개개 사건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그 무엇이 실행될 수 없다. 자연과학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에 대한 보편타당한 규칙성들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미래는 자연과학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규정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법칙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은폐된 어떤 사건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높았다면 혹은 조금 낮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연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거죠. 유럽의 역사가 우리들의 생각과 분석으로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많은 우연한 원인들이 기기묘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역사에 숨어 있는 것들을 사람이 다 어떻게 파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충분히 확증된 가설이 반대에 봉착하면 여기서 결국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이 일어난다. 이것은 전승된 주장을 역사적으로 연구함으로써만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 어떤 하나의 개체 사건이 그 이외에도 타당한 자연법칙을 깨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연법칙의 개념들,
그것의 보편성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즉, 잘 알려진 자연법칙의 효능에 관계없이 개개의 경우에 더불어 발생하는 미지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다. 고 말이다. 물론 이에 근거해서 볼 때 그 주장된 사건은 그 이외의 진행과 닮아가면 갈수록 훨씬 무게가 떨어진다. 따라서 매우 짧은 순간이 통과된 후에 얻게 될 신체의 소생은 그럴 개연성이 거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경우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종류의 판단을 위한 거점이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그 목표가 인간적 경험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영역에서 메타포로서만 혹은 경험적으로 아직 완전히 상환될 수도 제어될 수도 없는 다른 형식의 언어로서만 언급될 수 있는 어떤 한 사건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방 죽었다 살아난다는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건 자연과학의 보편적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생물학적, 물리학적 현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근거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실험이 불가능한 이야기란 거죠. 그러나 예수 부활 사건은 자연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반복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마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서가 보도하고 있는 이 부활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죠.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에게만 경험된 어떤 생명 사건입니다. 자연과학은 예수 부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법정이 될 수 없다. 자연과학 만능주의적 입장은 오늘날 지배적인 현실성 이해가 고전 물리학이 말하는 세계상을 통해서 특별히 자연법칙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거듭해서 강력하게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은 그 양식을 통해서 자연의 현실성을 빠짐없이 진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전망 하에서만, 즉 법칙이라는 전망 하에서만 진술될 뿐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건의 우연성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는 현실성 모델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모델은 우연성에 대한 전망을 자연의 법칙성, 그리고 생명, 인간, 자연과학의 역사성과 묶어낼 수 있고 더구나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비교될 수 있는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로써 자연과학의 보편화된 그리고 단순화된 결과를 교의학적인 입장에서 현실성의 기본 서술로서 받아들이며 또한 모든 사건의 동형식화에 대한 표상을 창출해내려는 경향은 당연하다. 이 동형식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나 의외의 것에 대한 어떤 공간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런 자연과학의 만능주의적 입장을 피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자연과학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타당한 이야기이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자연과학적인 거라는 말은 학문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혀 다른 세계 이해를 위한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기독교적인 입장이 그 하나입니다.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성 모델은 현실성 리얼리티를 이해한다는 패러다임 모델입니다. 우연성이라는 전망에서 현실성을 파악해 보려는 모델인 거죠. 이것이 자연과학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동형식화라는 말이 좀 낯설 겁니다. 똑같은 것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일정한 규칙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동형식화거든요. 물론 아프리카는 좀 다르지만 거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절의 동형식화가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아침에 태양이 떠서 지구가 자전하므로 저녁에 태양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물리학적인 동형식화이고,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도 그 방식으로 후손을 번식한다고 하는 모든 생명체가 행하고 있는 자손 번식의 동형식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과 우연성에 대한 전망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연성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는 현실성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 진화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생물이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진화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진화론에서 더 중요한 것은 돌연변이일지 몰라요. 요즘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돌연변이이고 동형식화를 벗어나는 우연성 개념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우연성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성과 현실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동형식화 혹은 자연과학의 만능주의적 입장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인데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로만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계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개인의 믿음만 강조하면 된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특징인 변증적인 차원에서도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역사가는 과거를 판단할 때 원래부터 통상적이고 파악될 만한 사물의 과정에 상응하는 그런 가능성들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이다. 역사가는 전승된 그 어떤 것도 점검받지 않은 채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연과학 만능주의적 입장, 동형식화의 절대화, 이런 것을 넘어서는 우연성에 근거한 새로운 현실성, 모델, 이런 것들은 역사가에게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건 이미 알려진 그런 것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학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도 그렇고 물리학자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다 역사학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현상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인간과 세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알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흐름들, 원리들을 무조건 알려진 것으로만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거기에 다른 원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미처 몰랐을 뿐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다시 살아나게 될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의심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유별나 보인다. 이러한 주장들은 고대 문학에서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 표상적 형식에서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성서 이외에서도 발견된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종류의 보도는 전설적인 특색을 매우 두드러지게 보인다. 따라서 원시 기독교의 전승들이 전설적 출현의 어떤 흔적을 혹은 최소한 전설적 형태를 담고 있는지 연구해 보아야만 한다. 더 나아가 부활한 자가 현현했을 때 아주 분명한 정신병리학적인 의미의 환각을 암시하는 흔적이 이 보도에 들어있는지 물어야 된다. 모든 이러한 질문은 분명히 숙고될 만하다. 그렇지만 역사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반적인 사건의 규칙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보여야만 한다. 특히 인간 현존의 어떤 독특한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 오직 종말론적 상들 가운데서만 잠정적으로 답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이는 이 현실성이 그에 의해 연구된 사건에서도 역시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위 단락은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적이죠. 우리가 너무 세상을 단조롭게 보고 있을 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두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죄인들, 세리들을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고정된 시각이죠. 예수님은 개방적인 자세로 그들을 대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본다면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도 더 다른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닫아두면 곤란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역사 결정론적인 차원에서 세계를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신약 성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상이한 전승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취사 선택해서 설명할 수 없다. 대신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상황을 요약해 보도록 하자. 예수 부활에 대한 전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설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전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이 부활 전승은 그 판단이 궁극적으로 논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제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부활 현현 보도나 혹은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한 전승을 언급할 때 분명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부활한 자의 현현을 환각으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너졌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전무하거나 빈약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어떤 사건이 예수에게 일어난 부활 전승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의 근원을 이해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기독교의 출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기독교 1세대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들을
오늘의 관점에서 질문해야 한다면 부활절 문제에 직면해야만 한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이 부활절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예수 부활의 원시 기독교 전승에 대한 모든 비판적 시각을 거친 다음에 얻게 되는 종말론적 희망의 언어를 통해서 이 사건이 진술된다면 이러한 진술은 이를 부정하려는 모든 주장을 가장 명쾌하게 극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확실하게 지지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질적 진실은 이에 대한 모든 논의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이야기들이 명쾌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의 요점은 신약 성서에서 보도하고 있는 예수 부활의 이야기가 전설적인 형태를 부분적으로 띠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환각으로 보는 입장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학문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활절 문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일단락시키면 곤란하고 오늘 여기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현현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 현실성에 도달했듯이 오늘의 삶에도 우리도 생명 현실성에 도달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여전히 부활절 문제는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적 사실이나 신문 보도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처럼 그렇게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반복될 수 없었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경험으로도 상대화할 수 없는 유일해적인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 현실성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논쟁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판넨베르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 기독교 전승을 세밀하게 검토하게 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 부활에 관한 명제는 항상 역사적 요청을 함축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이 명제가 어떤 분명한 과거의 사건을 주장하고 또한 이러한 주장으로 역사적인 후속 질문과 검증에 자신을 내맡기기 때문이다. 이 명제는 이러한 검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명제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실제적인 것에 대한 최종적이며 명명백백한 결정은 물론 이런 데 묶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에 예수의 부활 이외에서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는 주장은 특별한 기준에서 생각할 때 논쟁적인 문제로 남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주장이 현실성 이해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매우 다층적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판넨베르크가 이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개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마술처럼 죽었다 산 사람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명의 새로운 현실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경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 안에서 경험하였고 이해한 거예요. 그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간극을 두고 있죠.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하며 이는 역사적 요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은 현실성 이해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다층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실성이라고 하는 단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들,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 동형식화 같은 많은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용어들이 나오죠.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글들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해보십시오. 예수 부활에 대한 이러한 계속적인 논쟁이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기독교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두 번 놀란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궁극적 미래가 예수에게 나타난 새로운 생명을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성에 담겨있는 보편적 현실성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예수의 부활이 모든 여타의 인간적 현실성과 동형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편입되어야 할 모든 보편적 경험 지평은 우선 만물의 종말론적 성취를 통해서 기초된다. 이로써 기독교는 신앙에 관한 기본적 언급이 세계와 서로 논쟁을 벌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 사건이 앞당겨져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과 종말에 일어나게 될 완성된 생명 사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세계 경험 안으로 일치시키고 그것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세계 경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 경험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생물학, 물리학, 사회과학, 인간상 모든 것들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러한 세상 경험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 안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긴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세상 경험으로 앞서 판넨베르크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환원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계 만물을 규정할 수 있는 보편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작업이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2000년 동안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는 논쟁을 벌여 나가야 된다고 판넨베르크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의 과학, 물리학, 사회과학이 말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해명들과 선언투쟁, 논쟁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말하는 전혀 새로운 생명의 현실성의 타당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질문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우리는 논쟁하고 질문하고 화두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부정되거나 그 기초가 붕괴되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기독교를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논증이 전혀 시도되지 않는다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주관주의나 맹목적 권위에 근거한 신앙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렇게 취약한 기초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실질, 리얼리티가 온전할 수 없다.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 안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역사적 요구는 불편부당한 검증이 실행되는 경우에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성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지지받을 수 있다.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논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당성이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의 타당성을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현실성 모델, 이런 것들이 열려야 이 부활의 현현의 타당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가지 단어가 또 나왔네요. 무책임한 주관주의, 주관적인 판단, 맹목적인 권위, 이런 것들요.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성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요구에 우리가 철저할 수 있다면 예수 부활 보도와 그 신앙이 지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9장 전체의 마지막이군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와 지금의 이 세상 사이에 놓인 간극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현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리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전 시대에 걸쳐 성육신 신앙으로 이 사실을 주장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들어오나요?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토시 하나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렵습니다. 의미 전달이 70~80% 되면 잘 되는 건데 오히려 왜곡시킬 수도 있고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뉘앙스들을 번역을 통해서 살려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간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지요? 우리는 아직 부활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는 부활이 현실이 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직 거기에 가지 못한 세계라서 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간극은 비록 우리가 아직 부활을 명명백백하게 완료된 어떠한 현실로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면 아직 부활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부활 사건이 오늘 이 현실의 역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강조로 결론이 맺어지네요. 새로운 현실성 모델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고 기독교는 전 시대에 걸쳐 성육신 신앙으로 이 사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성육신 신앙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 육체를 입었다, 구체화되었다, 초월이 역사 안에 내재되었다는 신앙 용어입니다. 성육신 신앙도 그냥 단순히 신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현실성 이해에서 나온 세계관입니다. 초월과 역사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 성육신 개념과 연결되는군요.